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영예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안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들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동본 60권입니다. 교동본 60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35장 335장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상기는 없는 평화. 나의 몸과 몸짓입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섬겨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그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전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전에 다시 나와 아버지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며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이 건물 속에 폭격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또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가 또 어려움과 또 걱정과 금신 가운데 아버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또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 또 아버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여유가 또 사랑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몸이 연약함으로 또 마음이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의 아버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장입니다. 어느 밤시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다윗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좁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짐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좁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짐꾼 지켜서 지은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리치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71쪽. 71쪽입니다.
15절부터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 현재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청탁을 하는 괴이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장차 높은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 중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소서 하면서 청탁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왕같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잘 받아나며 미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서 역정을 내게 됩니다. 역정을 낸 이유는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을 이런 생각이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역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냐? 그러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처럼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하인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고 으뜸이 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섬기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쌓아놔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이런 신분이지만 도리어 섬기는 생활을 하셨고, 급기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신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섬기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 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부분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신약 319쪽입니다. 319.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이 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남을 섬기면서 살고 또 남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섬기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하도록 만든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모세 못지않은 학문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견줄 만한 학문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마다 항시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앞에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 돕는 자, 보좌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굳이 모세의 수종자라 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모세의 밑에서 여호수아를 잘 섬기고 모세를 훌륭하게 또 보좌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일제히 모세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어요. 반역을 한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만은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지지하였고 언제나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며 성실하게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 여호수아를 훗날 높여주시고 또 훗날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섬기는 생활하였더니 끝까지 섬기는 생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 조덕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김제 지방의 최고 갑부예요. 최고 갑부로서 금산교회를 세운 분이기도 하고 금산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최고 갑부 밑에 이 조덕삼씨 밑에 모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모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전 교인이 모여서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은 의심 없이 최고 갑부 또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조덕삼씨가
장로로 선출될 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조독삼씨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갑변 조독삼씨가 안 되고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지역 최고갑부이자 또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mon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그 교회를 세운 분이기도 하였던 이 조독삼씨가 안 되고 그 집 머슴 별로 할 일도 없었던 이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회의 투표 결과를 바라보면서 머슴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갑자기 조독삼씨가 일어나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머슴 이자익 씨를 잘 받들고 섬기며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말대로 조독삼씨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고 받들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이 거대한 부자였던 이 조독삼씨의 이런 겸손한 행동에 감동을 해서 조독삼씨를 더 높이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조독삼씨도 장로가 되고 그 아들도 장로가 되고 그 손자도 장로가 되면서 대대로 장로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독삼씨의 손자는 훗날 그 유명한 제가 이름 될 만한 알만한 이런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여서 가문을 빛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부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섬기는 생활을 잘했던 조독삼씨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데 서려고 하고 싶겠지만서도 내 스스로 높이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데로 오히려 내려가려고 하시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또한 잘 되게 해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한번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복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을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를 죄인 흐르는 예수 그 형상 남게 없어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한 보름 전에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이 별세하셨습니다.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뜨셨는데
이 정진석 추기경은 죽으면서 눈, 안구를 기증을 하셨고 통장에 돈이 좀 있었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어느 잘 안 되는 밥집에 전부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것은 시신밖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또 눈알도 빠졌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상태에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덧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정진석이 추기경은 인생을 살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신념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였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남은 돈을 다 나눠주고 또 시신까지 나눠주고 갔으니까 그의 생애는 더 빛나고 더 숭고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울릭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시고 많이 섬기고 봉사하며 많이 베풀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높여주시고 또 복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생활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 살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부르면서 공헌하겠습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 참 모든 것이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실망을 시키고 또 너무나 참 험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과 주정원금,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물질을 바치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는 사업에 복 내려주시고 자녀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세계 도처가 난리죠. 가까이 있는 미얀마는 그냥 우리나라 광주 사태보다 더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민간인들하고 군인 경찰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을 같은 백성들끼리 막 싸우고 있죠 지금. 참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이제 그 선교사들 그 들려오는 소식들 얘기 들어보면요, 텔레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험악하다고 합니다. 막 그냥 그 코로나 환자가 막 수만 명씩 막 발생하고 있고요.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갖고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병원도요, 개인 병원이 대부분이라 국가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참 얼마나 지금 거기가 지금 살벌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막 인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갖고서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 비행기 타고 나오지 아무나 탈출을 못한다고 해요. 지금 이게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참 거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서 참 이렇게 험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험한데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코로나 백신 뭐죠? 예약 예약 신청을 했어요. 저도 이제 6월 1일 날 이렇게 맞고 또 8월 며칠인가 10일인가 그때 2차 접종 그 날짜가 1차 예약하면 2차 날짜가 날라오더라고요. 8월 17일인가. 네? 저는 4일날. 6월 4일날.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무서워서 또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 보도에 보면 막 그냥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막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고. 근데 그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그 화이자 백신인가 그거 맞고서요 이게. 그래서 뭐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목회자가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마스크만 잘해도 늘 얘기하지만 마스크만 잘해도요 예방된다고 그래요. 마스크만 잘해도요. 막 식당 같은 데 막 바글바글한 데 가도요 마스크만 잘 써도요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잘 손 잘 씻고 나갔다 오면 손 잘 씻고 이렇게만 잘해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서도 6월 초부터는 이렇게 그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갖고서 그래서 점심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요. 점심 문제가 늘 걸려고 그랬는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각자 드시고 와갖고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6월 첫 주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기도 당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주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이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감화하시니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비물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